진우는 디바이스를 써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아이들마다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다 달라서 여러분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마음속에 다 똑같겠죠.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으로 연결하는 이 톱니바퀴가 약간 느슨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다를 배고프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슬프다를 슬프다로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표현을 아직 하지를 않죠. 그런데 진우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는 오면은 많은 이야기를 몇 단어 안에 다 담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일부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준영이가 그레이트 아메리카 얘기할 때 늘 신나는 것처럼 진우도 늘 디바이스에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거 씁니다. 어제도 우리 같이 놀았는데 디바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펜을 갖고 와서 종이에다가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고서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마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진우의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진우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진우의 방식대로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와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부장 집사님처럼 또 우리 사랑교육부의 많은 가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해의 길을 한 단계 좀 열어주시고 또 찾아가서 또 한번 경험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장애인 주의를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또 우리의 시선을 넓혀가는 것,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아 주시는 사랑교육부의 많은 선생님들, 봉사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미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점심에 와서 하루 종일 식사 만들어서 또 함께 봉사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그냥 단순한 권면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서로 만나는 우리 사람과 사람이 우리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이 측면에서 다시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또 사람들도 모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질서 안에서 보면 사실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교회 안에서 이미 자리 잡고 인정되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실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단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를 반영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사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로마 시대에서는 유명한 해상 교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 오는 배의 물자들이 아시아로 갈 때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배들이 유럽으로 가야 할 때 머무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테크놀로지가 풍부했던 앞서가는 도시,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 실리콘밸리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풍부한 문화가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사회의 위계 질서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위계 질서, 영향력 있는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그 사회의 위계 질서는 교회에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50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시절에 이 고린도라는 이 마게도니아의 도시는 이미 500년 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이소포스 이야기, BC 6세기부터 그리스의 노예였던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이 만담가로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 상황을 마치 동물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듯이 우화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서 교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이소포스 이야기, 한국에 번역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이소포스를 이름을 이솝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는 BC 6세기부터 있었던 말들입니다. 그 이솝 우화에 유명한 얘기 중에 The Belly and the Members라는 게 있습니다. 배와 몸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손과 발과 입이 이 배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구해다 주고 있는데 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 받아먹기만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과 발과 입이 배를 이제 돕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손은 음식을 짚지 않습니다. 입은 음식을 씹지 않아요. 그리고 발은 음식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아줬습니다. 왕따를 시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배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손에 힘이 떨어지고 발에 힘은 떨리고 있으며 입은 건조해져서 아무것도 씹지 못하는 힘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지체들이 깨닫게 됩니다. 배가 단순히 받아먹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몸에 필요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소화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능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그 사회에서는 교육했습니다. 뭐라고요? 귀족이 종들을 부리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논리를 교육하는 일들로 이 아이소포스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의 변형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대예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요. 요긴하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도자의 논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우리 공동체에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가 아니고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상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시선이 그분을 약하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함께 있기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하실 겁니다. 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저기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로 아마 그룹 지어질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람하고만 말하고 나에게 반응을 빨리 해주는 사람이 나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이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주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경험하게 됩니다. 요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아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인싸에 있을까요? 아싸에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 우리의 시선은 근데 인싸에 많이 머무르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보십시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더 요긴하다고요. 근데 요긴하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용할 때만 요긴하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우리 관계로 요긴하다 하면은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난카이아 에스틴이라는 말인데요.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 아난카이아 에스틴은 필요 중에서도 necessary 하면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necessary는 어떻게 보면 대체 가능한 필요할 때 necessary를 얘기해요. 그런데 NIV 성경에 오늘 이 요긴하다는 단어를 indispensable이라고 써 있어요. indispensable은 대체가 불가능한 필요를 이야기할 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데 이 물은 저에게 지금 대체 가능한 거예요. 저 물 말고 커피가 있어도 목마름은 해소되잖아요. 또 물 말고 또 뭐 먹을 수 있어요? 콜라, 뭐 이런 거. 제 아내가 금지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못 먹죠 이제는. 근데 먹으면 해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에게 필요하지만 necessary예요. 이거는 대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indispensable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합니다. 보시다시피 유선형이고요. 자명을 잘해요. 그래서 바닥으로 깁니다. 자명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해서 한번 쭉 짚고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가 중요한 거라고. 유선형으로. 그래서 25m 수영장에 한번 벽을 찍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돌아올 때 다음 벽도 찍고 싶은데 중간쯤 되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기는 그때 indispensable이에요. 그게 necessary가 아니에요. 아니, 그 숨 찰 때 콜라를 마시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indispensable. 공기를 갖고 와야 그때 제 숨이 회복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indispensable하다. 이 말을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의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We cannot get along with the part of the body.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we cannot get along.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요긴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잘 설명되는 것 같아요.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 교회에 사랑교육부에서 함께 돌보고 있는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계시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indispensable, 요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공동체에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서로 돌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서로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무엇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진행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행은 한 방향의 시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은 뭐가 있어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인인가? 아니면 단지 배려와 도움의 대상인가? 이 질문은 우리 서로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서 누가 더 요긴한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story muy bien. Me llamo Jungkook y soy de San Francisco, en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I am a 27-year-old autistic who is a student at Vid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and a member of New Vision Church Agape Worship Ministry. So you comment.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미랄에서 지난 5년간 멕시코 후아레스라는 지역에 장애인 예배를 설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학교는 가는데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도요. 그래서 장애인 예배가 있어요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겁을 내세요. 그동안 차별받은 거와 무시받은 거와 이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게 오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셔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웃지를 못하세요. 아이를 품고 그냥 조심조심 언제 나갈까 이 궁리만 한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형제인 태호가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장애인 태호입니다. 라고요. 태호가 가져간 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아니었고요. 그냥 완벽한 설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호의 이 간증이 우리 장애인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 움츠려진 어깨를 이렇게 열어드리더라고요. 태호가 참여하고 나서 후아레스의 사랑교육부 같은 발달장애인 예배가 2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목사인 저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하게 태호를 통해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후아레스 멕시코의 장애인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오늘 이 본문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했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입니다. 손이라고 발과 다르지 않고 발이라고 손과 다르지 않아요. 손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있으면 온 몸이 아픈 거여야 해요. 실수로 뜨거운 난로에 그렇게 앉아있다가 엉덩이가 탈 때 보면 여러분 온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면 그거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내 몸에 느낌이 없이 내 몸이 죽어가도 알지 못하는 병이라고 얘기하죠. 몸의 본질은 한 지체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돌이켜보게 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그 구석에 보면 등이 하나 있는데 그 등 위에 작은 새가 날아와서 둥지 하나를 텄습니다. 아내에게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죠. 여보, 새 둥지가 있어. 아내가 말합니다. 빨리 청소하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봤는데 알이 있어요. 알이 있어요. 여러분, 알 있는 새 집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청소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보, 그냥 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도 알이 있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네 하고서 2주를 꼬박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새가 날라와서요. 어미새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꼼짝 않고 2주를 있더라고요. 2주 내내. 제가 문 열면 도망갔다가 문 닫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2주 내내 사실 어미인지 아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2주 내내 꼬박 돌보고 나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찍어봤어요. 영상입니다. 저것도. 제 얼굴이 나오네. 2마리예요. 오른쪽 동그라미가 머리입니다. 거기 부리가 까맣게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저 생명이 태어나서 이번 주에 날아갔나 봐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남은 이 둥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둥지를 제가 확인하고서 갖고 온 둥지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새가 알을 품고 2주 동안 있었던 그런 둥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둥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 준비했거든요. 근데 떠난 이 둥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돌봄인 것 같습니다. 어미새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2주 동안 그 알을 품어서 끝내 생명을 태어나게 하듯이 누군가를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요, 그리고 임마누엘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김홍신 씨가 겪어보면 안다라는 글을 썼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마음 아프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가톨릭 신자였던 작가의 이 삶의 조망에 덧붙여서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제가 그 다음 말을 붙이면 어떨까 해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보면 안다 내 이웃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죠. 사랑교육부에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제 설교가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는 사랑교육부 몇 명이나 오셨는지 다음에 확인한 걸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미랄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장애인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함께 해주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함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보세요. 내 이웃들이 즐거워하는 찬양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우러 갔다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얻고 돌아온다는 말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간증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돌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가정들이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교육부의 많은 가정들이 돌봄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움츠림 없이 마음을 피고 안심하여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